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새해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보내야 할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2023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 오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괜찮아? 그렇지. 그러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였으니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무렵이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새해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마태복음을 보겠지만 오늘까지는 룻기 새해니까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새해 다짐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이제 나오미와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인데 오늘 우리는 나오미를 좀 보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오미와 가족들은 원래 베들레헴, 우리는 많이 익숙했죠, 많이 들어봤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타 지역으로 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이렇게 네 식구는 기근을 피해 모압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베들레헴의 기근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 식구들은 모압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고 결국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은 모압에서 결혼합니다. 말론의 아내 롯과 기럨의 아내 오르바가 그렇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3절 5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3절 5절. 네, 룻기 1장 3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5절.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또 이어서 두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곧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결혼한 롯과 오르바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죠.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룻 이렇게 둘이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오미 식구들은 모압에서 한 10년쯤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없는 출발이죠. 다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거니까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할 겨를도 없죠. 기대감도 없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그저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잃게 한 모압 지역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마침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에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우리는 2022년을 이제 떠나 보냈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그의 인생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23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누군가는 나오미처럼 23년이 큰 기대감이 없고 설렘도 없고 감사와 기쁨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23년에 이전과 다른 일을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도 있죠. 여러 모양으로 이제 23년을 보내게 될 텐데 오늘 새 출발을 앞둔 나오미를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23년 한 해 동안 딱 세 가지 한번 꼭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중 첫째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는 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는 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10년 전 모압 지역으로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살 때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미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말 나오미 맞아? 저 사람이 지금 나오미가 맞아?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김완 씨가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빌라든 아파트든 집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청소업체를 불러서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남긴 흔적을 청소하는 일을 이제 김완 씨가 합니다. 떠나간 이들이 남긴 집을 보면서 느낀 것에 대해 이제 책을 쓰는데 사람들 모르게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의 집의 특징 중 하나가 정리 및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정리를 할 겨를이 없을 만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이죠. 작년에 청년 고독사라는 다큐멘터리에 위기 청년들의 집이 나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청년들도 집 청소를 하지 않아서 집안에 쓰레기가 이제 가득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 혹은 심리적 어려움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집이나 주변 정리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외모, 머리를 감는다거나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는다던가 이런 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오랜 시간 머리를 감지 않아서 냄새가 나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빨지도 않아서 옷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쩌면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가 딱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남편 갑자기 뭔가 지금 한번 맡아온 거예요? 아니야. 냄새를 맡아보더라고요. 오케이. 안 나. 어떻게 눈물 나네 이제. 어떡하지? 오케이, 재밌었어. 오케이, 좋아. 이제 나오미가 딱 이런 상황이었겠죠. 나오미가 겉모습이 지금 이렇게 꾸밀 여력이 없잖아요.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할 정도로 이제 머리나 겉모습이나 미안해. 미안. 아니야. 재밌었어. 오케이. 나 진행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오미의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말로 인해 더욱 아프지 않았을까. 이제 사람들이 야 이게 저 사람 나오미 맞아? 사실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은 것도 힘들지만 야 저거 나오미 맞아? 이렇게 수군거리고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모른 척 지나가거나 아니면 나오미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거나 환영하는 의미에서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먼 길 오느라 고생한 나오미에게 시원한 차를 대접해 주거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나오미 마음이 훨씬 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일인데 저에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대학원 때 이제 학교 가는 게 좀 버거웠어요. 그냥 모든 걸 이제 멈추고 잠시 쉬고 싶었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억지로라도 학교에 갔었습니다. 이제 방배역에서 내리면 학교까지 1분이면 도착하거든요. 교실까지 방배역에서. 근데 2, 30분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왜냐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고 가기가 힘들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학교 가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였냐면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되게 교우 관계가 좋았고 저 발표 진짜 열심히 하고 또 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교수님도 좋아하고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도 저를 좋아하고 학생들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학교를 안 나오고 늦게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저에게 너 목사 될 사람이 그래도 되냐? 너 영혼 살릴 사람이 사람 살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불성실해도 되냐? 이렇게 저에게 이제 말로 저를 이제 아프게 한 거죠. 이제 그럴수록 저는 더 학교 가는 게 힘들었고 수업을 빠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죠. 나오미 주변에 온 마을이 떠들썩할 정도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마음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도 아니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겉모습만 보고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23년 새해 한 해 동안에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느라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는 23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보지는 않고 빌립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말씀에는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죠. 말씀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은 악한 자를 이기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23년 한 해 동안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굳건하게 서는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계속 살펴볼게요.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며 수군거렸죠. 이에 대해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 큰일 났다. 자꾸 생각나. 어떡하지? 20절부터 21절. 아니야.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어디에 있습니까? 옷을 좀 벗을게요. 네. 제가 네. 나오미는 이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말하라고 야, 어떡해. 어떡해. 자꾸 생각나. 이 시기 너무 재밌었어. 어떡해. 어떡하지?
나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 요새 그러지.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자꾸 생각나. 어떡해. 어떡해. 새해부터 그러면 안 돼. 주님 어떡해요. 주님 도와줘요 제발. 그럼 더 생각나지. 아니야 생각나지 말자. 자,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을 뜻합니다. 이름이 나오미. 그래서 우리 이따가 잠깐 나눔 시간에 내 이름의 뜻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원래 새해 목표들 좀 나눠보기로 했는데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 새해 목표를 쓰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잘 모아다가 내년 새해에 우리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고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 목표를 좀 나눠보고 또 한 가지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오미는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난 괴롭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기쁜 사람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떠날 때는 꽉 찬 채로 가득 찬 채로 갔는데 돌아올 때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됐다. 나오미라 부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는 자신이 가득 찬 상태에서 텅 빈 상태로 변했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두 아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동시에 오시네. 네, 그 아들과 남편과 함께 갔는데 이제 없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텅 비었다 얘기하는 거고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거든요. 이제 완전 부자인 상태로 떠났다가 이제 완전 다 빈털터리가 된 상태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재산마저 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상황과 마음이 충분히 사실 가늠이 되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나오미 할 때마다 기쁨아 이렇게 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돈이라는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법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죽는 거죠.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또 돈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법이죠. 물론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긴 시간, 그게 기한 두지 않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지나간 과거는 뒤로하고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맞죠. 때로 우리 삶이 괴로운 이유는 바꿀 수 없는 지나간 과거로 인한 후회 때문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인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삽니다. 제가 강의하러 이제 중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행복했어요 말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하면 중학교 때가 행복했다 말합니다. 대학생들 우리 만나서 얘기해보면 언제가 좋았냐 물어보면 청소년 때가 좋았다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제 언제가 좋았냐 하면 대학생 때가 가장 좋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직장을 은퇴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면 직장 다닐 때가 가장 좋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죽기 전 사람들에게 언제가 가장 좋았냐 물어보면 순간순간 그 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던 그 하루하루가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룻기 말씀을 보며 23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자고 했죠. 둘째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둘째는 과거가 아닌 미래가 아닌 지금을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23년에는 지나간 22년은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날이 다가올지 좀 불안하고 두렵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 현재 지금을 살자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을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문호라고 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문호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로 도스토예프스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둘째로 톨스토이를 꼽곤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느 날 삶의 진리를 알고 싶은 왕이 평판이 높은 은사를 찾아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은인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제 현이는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부를 만큼 과거의 나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졌다면 살아가야 하는 법, 과거를 떠나보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가 엉망이고 오늘 내 모습이 엉망이라도 내일은 알 수 없는 법이지요. 내일이 또 똑같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 우리 지금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아직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끝이란 것은 죽기 직전에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23년에는 지나간 22년을 뒤로 하고 지금을 살아갑시다. 현재를 살아갑시다. 23년에는 새해에는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끝으로 셋째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3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며 23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룻기 1장 22절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마지막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 고향 땅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죠.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 4월과 5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그 룻과 나오미가 도착한 시기가 4월과 5월쯤이 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 지금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전혀 예상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들의 삶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룻기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4장 17절 룻기 4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룻기 4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웃 여인들이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나오미와 룻은 자의반 타의반 기대감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이 고향 땅에서 새 출발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모인 우리도 나오미처럼 23년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며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몇 주간 살피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다고 몇 번이고 보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어서 보면 나오미는 결국 고향 땅으로 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나오미는 그 자신의 삶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설렘도 없고 감사도 기쁨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마라, 괴로움이라고 지을 정도로 암울한 인생이었습니다. 비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는 몰랐어요. 룻도 몰랐죠.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23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23년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이만 먹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는 알지 못했죠. 미래에 내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이라는 거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23년 여러분 인생에 나오미와 같은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꿈꾸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23년은 주님을 기대하며 살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며 20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죠. 23년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23년에는 22년을 떠나보내고 지나간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현재 마주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23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지금은 알 수 없고 어둡고 두렵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며 더 정교하며 완벽한 줄 믿습니다. 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대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해를 보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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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20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끝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일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아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여겨졌지만 아버지 그의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지금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 인생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기대하며 한 해를 보내는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3년 무엇보다도 사람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주님께 귀 기울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과거 지나간 것들을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과 지금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드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2023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으로 우리가 23년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고향으로 돌아왔고 새 출발을 기대감 없이 했듯이 우리의 인생 어쩌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또 우리와 계획과 다르게, 우리의 꿈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23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3년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23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금을 살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